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의 속마음이 열 길 물속의 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갈래길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하나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쪽 다리라도 걸쳐 놓으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이 도움이 되면 저 사람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양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다리가 그냥 양다리로만 그치면 되는데 세 다리, 네 다리 가서 문어다리처럼 계속해서 뻗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의 파트너를 정할 때도 여기는 이 사람이, 저기는 저 사람이,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그분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는 꽤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동안 사기도 칠 수 있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몇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을 떤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소롭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오직 한 가지 마음,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 땅에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질책하는 말씀이고 책망도 있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미루어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치워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너희 앞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즉 요단강 동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걸 치워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건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우상으로 여전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각종 우상들 그들이 여전히 지금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민으로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살고 있는데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만 이분들의 상황을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살 때는 농사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는 목축도 해야 됩니다. 직접 자기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자기 스스로 가꾸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지 못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기후도 알 길이 없고 어떤 씨앗을 뿌리면 잘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미적거리면서 내쫓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데리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들을 노예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 땅의 식생과 기후와 토지를 잘 알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겠습니까? 주인님, 여기 가나안 땅에는 농사의 신 바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바알도 어느 정도 적당히 섬겨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풍요의 신 아세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할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급할 때 하는 아주 빛의 한 가지가 있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의 큰아들, 맏아들을 불러 태워서 제사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등등의 꾀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때까지 목축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부귀영화와 정착을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주 급할 때는 몰렉에게 자기 맏아들을 불러 태워서 제사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건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세월을 겪을 때는 그들이 아주 다급했습니다. 인생의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겪을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어쨌든 그 길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도 없고, 그들 앞에 요단강도 없고, 그들 앞에 여리고 성도 없고, 아말렉도 없고, 싸움을 거는 민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나라의 방식과 그들의 문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한국 전쟁 시대를 지날 때,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지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 오면 그냥 마룻바닥이어도 금요 철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 시절에는 그냥 엎드리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다 보면 훤히 날이 밝아올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게 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적당히 눈속임도 하고, 그래야 돈이 된다고 말합니다. 넌 너무 맑아서 그 맑은 물에 고기가 살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만몬 우상에게 발을 담그고 살지 않습니까?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사는 우리. 이들과 우리는 여전히 정착민으로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잘 살게 되니까 이 세상의 문법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위선과 이중성, 이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실 어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함, 탐밈이라는 말입니다. 진실함,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탐임과 에메트, 이거는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쪼개어지지 않은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오직 곧고 곧은 한 가지 마음, 그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계속 살피고 들여다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갈래 만갈래로 계속해서 나뉘어집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분열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위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위험한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곳은 이제는 전쟁이 없고 적들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중풀이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이 정착한 이곳이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 지하 단칸방에 살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 다 잘 살게 되었는데 훨씬 더 지금 우리는 위험한 정착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경고하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긴급성을 봐야 됩니다.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가족회의하고 한 달 뒤까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가지고 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택하라. 이거는 의논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가 결단하고 택해야 될 문제지, 너희 마음속에 우상도 섬기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득 넣어두는 이 마음을 오늘 걷어내지 않으면 그건 내일도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긴급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정이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이 12지파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이 험난한 세속화의 파도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무너져도, 다른 믿음의 가정들이 다 타협하고 다 쓰러져 가도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집이 되어야 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런 연대하는 가정들이 3가정이 되고 10가정이 되고 20가정이 되면 세속화의 큰 파도를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건 미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최후의 보루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견뎌내는 보루가 되고 우리 가정이 이걸 이겨내는 보루가 되기를,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시절이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을 때 그들이 흙먼지 마셔가며 매일매일 행군하고 전진해 가며 뙤약볕 가운데 걸어야 했던 그 시절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도 그치고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난 이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험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민족이 과거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가 훨씬 더 안전한 시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늘 택할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정이 이 세속화의 큰 파도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